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예배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풍성하게 소개하는 성경이 있죠. 오직하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장에 믿음장이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정의하고 논증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믿음을 몇 개의 단어로 정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단어를 몇 개의 단어로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부부 사이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유명한 예화예요. 한 할아버지가 퀴즈쇼에 나가서 4글자로 된 단어를 이제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를 보고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담대하게 외쳐요. 왼수. 아니 이 사람아 4글자. 뭐라고 했어요? 평생 왼수. 답은 뭐예요? 천생연분. 단어를, 개념을 정의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해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 출신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들이 맺은 믿음의 열매도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 보면 너무나 연약하여 그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인생이 믿음 붙들고 담대한 삶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읽으면 지금 나의 삶 속에도 수없이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씨름들, 이 수많은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믿음의 눈으로 읽으시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스타트를 누가 한다고요? 순교의 예배자 아벨이라고요. 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여정 그 첫걸음을 순교의 예배자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 그 아벨의 예배 장면을 보면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추방된 아담과 하와 가정의 이야기를 비로소 소개하는 창세기 4장은 이 가정에 일어난 2가지 일을 소개하면서 4장을 열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2 아들의 이름을 들죠. 가인과 아벨.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후손을 얻었다 함이라. 가인의 이름의 뜻이요, 획득, 소유, 얻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뱀,
아담, 하와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죠.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보통 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복음이에요. 물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먼 훗날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당시의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 한 사람. 하와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누구를 얻었다고요? 그 남자를 얻었다고요. 그 후손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하와가 기쁨 가운데 그 남자의 이름을 얻었다, 획득, 소유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별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아들을 얻었지요. 아벨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이게 아벨이라는 의미예요.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의미예요. 왜 하와는 두 아들을 얻고 가인,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마치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죄인 우리들의 인생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면요,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냐면 이렇게 쥐고 태어난대요. 모든 아이는 이렇게 태어난대요. 마치 인생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난 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돼, 획득해야 돼, 소유해야 돼, 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요, 험난한 인생길을 다 마치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떠날 때에는요, 이 쥐고 있던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펴져.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오른손을 이렇게 되셨어요. 손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셨어요. 쓰러지시고 나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항상 이렇게 펴드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피면 아버지 손이 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손을 계속 이러면 잠시 되면 또 이러고 또 이러고 또 이러고. 근데 이 아버지의 손이 펴졌어요. 언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손을 잡는데 손이 펴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 그게 우리예요. 이 땅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내 소유로 내가 쥐고 갈 수 없는 것. 마치 가인, 아벨이라는 이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알며 그 나를 부르신 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만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고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은 이 땅에 죄인이 드린 첫 번째 예배를 아담과 하와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들어 소개할까요? 제가 문득 이번 주 성경을 읽다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담과 하와는 900세 이상까지 살았거든요. 엄연히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 이후에 창세기 4장의 말미에 하와는 또 아들을 낳잖아요. 셋을 낳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소개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여줘요. 너무 쉽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추방되니까 이제 누구는 그 여인인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들 가인과 아벨,
우리 같은 존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쫓아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를 처음 소개하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두 가지의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그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세밀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4장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지요.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는 아벨의 그 첫 양새끼,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의 피, 하나님은 그 피를 더 원하셨다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요? 농사하는 자, 양을 치는 자예요.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나와요? 자기가 한 해 동안 섬겼던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귀에서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직업의 사람들은 받으시고 어떤 직업의 사람들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피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것이 속죄제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속죄제는 레위기에 가서 나오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화목제나 감사제라고 지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날의 마지막에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그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4장의 기사를 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이 해석해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해석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고. 그래서 그의 제물을,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받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을 읽다가 왜 궁금한 게 왜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번 주 설교거리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근데 성경은요, 지식으로 풀어내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히브리서 11장에 비로소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죠? 예, 잘 따라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한 해 한 해마다 여러분 삶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노트 하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경책 옆에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책 옆에.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 창세기 4장 옆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도착해서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구나 찾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그 밑에 다른 색깔 볼펜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D.L. 무디가 썼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사님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이 더 나은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이며, 오늘 우리는 이 더 나은 예배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의 예배가 다 동일한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모두의 예배가 다 동일한 예배,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데, 하나님의 그 인격과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남을 갖는데,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인격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살아오셨던 삶도 다르고, 거기서 씨름했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생각도 다르고,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갖고 계신 마음도 다르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이 당연한 내용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는 다르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주장한 겁니까? 난 형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 아니죠. 누가 판단하시고, 누가 받으시고, 누가 인정하시고,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너무나 쉬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잊고 예배할 때가 많다고요. 삶을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는 몫은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예배를 나오면서 예배를 한번 쭉 둘러보죠. 오늘 예배 분위기는 좀 괜찮은가? 오늘 찬양 인도자는 좀 옷을 좀 점잖게 입었나? 김 집사는 제대로 앉아서 예배하나? 오늘 목사님은 말씀 준비 제대로 했나? 오늘 찬송은 박자에 맞춰서 잘 부르고 있나?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마치 이 예배를 판단하고 이 예배를 결정하는 건 내 몫인 양 마냥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기가 쉽다고요. 아니면 무관심이죠.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당신을 예배하는 것, 이게 나의 최선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든,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든, 난 내 마음대로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다 가는 게 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물론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예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하나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내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보여지는 것이다. 예배는 둘러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이 예배를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투명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란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하지 않아도 제 삶만 돌아봐도 그게 너무나 쉽게 드러나거든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보여지는 것이다. 무엇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감정이,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감은 바로 그 코람데오의 정신 속에서 꽃피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온 매무새를 다시 조밀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은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서 더 나은 예배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그 누가 아니에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예배 잘 드리겠다. 아니요. 그분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더 나은 예배라고요. 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일평생 한 번 예배 드리고 아버지 앞에 서지 않아요. 만약 모든 죄인들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준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한 번의 제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삶이 마무리된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이 땅을 끝내지 않아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예배는 누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내가 다음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자로, 그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다하자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되뇌이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왜인 줄 아세요? 그 더 나은 예배가 더 나은 삶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거 더 나은 삶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더 복된 삶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빚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도록?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거라고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있었잖아요. 그날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늘 이제 집에서 수요 예배를 위해 교회로 올 때 설교를 정리해요. 마음속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인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제가 찬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제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뭔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할까? 이 생각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는데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과연 몇 분 오실까? 우리 장인 장모님도 한국 갔고 아내도 출장 갔는데 뒤를 이렇게 보니까 9살 다은이, 5살 주은이가 떠들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쟤네들 누구한테 맡기지? 오늘 예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로 도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 밑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다은이는 저 밑에서 자고 있고 주은이는 자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두 딸들을 보면서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배였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탁 폈는데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이렇게 읽어내려 가는데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도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게 콕 집어서 말하고 싶은 게 있겠다. 이게 직감적으로 느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마치 그냥 이렇게 확 글자가 샥 커지듯이 하나가 제 마음을 꽉 채워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더 나은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형우가 너는 지금 더 나은 예배에 대하여 설교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몇 주 전에 그렇게 교회를 가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생각, 행동, 그게 고스란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더 나은 예배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더 나은 예배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있어서요,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예배 오시지? 누가 은혜를 받으시지? 우리 딸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지? 아니요. 이런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 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기에. 그래서 더 나은 예배는요, 준비하는 예배예요. 준비하는 예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 78세에 막내 손주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엔 안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할머니가 시골에 5일장 하면 할머니가 뒷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호박, 부추, 깻잎 이런 거 잔뜩 재배하셔서 그거 갖다 파신다니까요. 갖다 파시면 뭘 받아요? 돈 받으시잖아요. 그 돈 중에 무슨 돈? 쌔빠따 돈. 어디다 둬요? 장판 밑에 둬요. 제가 방학이 되어 시골에 가면 할머니 장판을 이렇게 제가 뒤집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장판 밑에는 봉투가 2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쌔빠따 돈. 또 하나는 막내 손주 오면 용돈 주려고 헌 돈이지만 돈. 봉투가 2개 들어있어요. 제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글도 모르는 저희 외할머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준비하며 드리는 것이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는 몸으로 그 삶을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새해 되시면요, 꼭 12월 마지막 날에
한복을 다리세요. 한복을. 그럼 제가 1월 1일 날 같이 어머니랑 예배 드리러 가면 제가 항상 어머니를 놀렸어요. 엄마, 1년 52주 한복을 입어야지 왜 1월 첫 주에만 한복을 입으세요? 그렇게 막 놀렸다니까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빠한테 한 해의 처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 어떤 준비하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권사님은요, 저희 청년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와서 예배의 마음에 대해서 예배하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본인이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도대체 뭔 믿음의 싸움을 하시나 제가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거든요. 한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새벽 기도 5시 반에 나오시기 위하여 그 전날 저녁에는요, 드라마를 안 보신대요. 왜? 이 마음속에 다른 게 채워지면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전날 드라마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가급적 성경을 묵상하신대요. 그렇지.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님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 전심으로 채우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예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조금씩 한순간에 바뀌시면 안 돼요. 놀래요. 목사가 놀래요. 우리 권사님 너무 많이 바뀌셨다고, 우리 집사님 너무 많이 바뀌셨다고. 조금씩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만 예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화고 그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바뀌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 한 구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본대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냐면 그 밑에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멀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염려와 고민과 분노와 조롱의 소리가 내 마음에 꽉 채워지잖아요. 그때 고백했던 노래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조소와 멸시가 내 마음을 꽉 채울 때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시편 기자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밖에 안 돼요. 이거 한번 암송하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암송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더 나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무엇과 무엇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결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으셨고 무엇을 거부하셨어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을 거부하셨어요. 이번 한 주 이게 성경대로 제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딱딱 왁구가 안 맞아요. 구절이 이게 성경인데 이게 왁구가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공대 출신이라서 이 왁구가 안 맞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바꿔 적었어요. 이거 제가 바꿔서 꾸민 거예요. 장절 저거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딱 떨어지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이렇게 공책에 쓰고 이걸 반복해서 읽는데 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일까요? 이게 보여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뒤에 누구의 반응이 안 나와요? 아벨의 반응이 없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즉 아벨의 삶,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 그 다음에 아벨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 밑에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의 반응이 나와요? 가인의 반응이 나와요. 아, 창세기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마치 그냥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저 위에 아벨입니다. 아벨이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예배한 이후에 아벨이라는 존재는 사라졌죠. 아벨의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그 밑에 가인입니다. 저 농산물, 농사 잘 지었어요. 그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인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노하죠. 그죠? 분을 내요. 아벨의 예배를 정의하면 어디가 아벨의 예배일까요? 아벨의 믿음의 삶, 그 다음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 그 다음에 믿음의 삶, 그 예배 후에 또 아벨의 삶이 이어지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그렇게 예배 드린 이후에 믿음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토막 가운데 도대체 예배는 어디가 예배인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만 예배라고 정의합니까? 아니죠. 예배는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믿음의 삶이 예배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정의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예배를 잘 드리면 뭐가 사라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내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내 삶 속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의 삶 속에 우리가 무슨 향기를 맡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왜? 나는 사라지고 내 삶 속에 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예배 드렸나? 언제 결정돼요? 몇 가지 몰라요. 가인도 열심히 농사했고요. 가인도 귀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가인은 주장해요.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파종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아요? 중심을 아시고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드러나요?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언제 드러나요? 하나님의 거부 속에 드러나요.
근데 가인은 이때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전체가 믿음이 없는 예배고요. 전체가 믿음의 예배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과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다.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믿음의 예배를 소개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 게 믿음의 삶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인 엘리에게 하나님이 이 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내 삶을 기뻐해야 돼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당신은 맨날 불만이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셨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산다고요. 둘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어떤 형편 속에 내가 놓여져 있어도 나를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게 여호와를 존중하는 믿음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라 주어진 내 삶, 기쁨,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의 낯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그렇게 내가 사라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올 때에는 아침에 내 마음보다 좀 더 나은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